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로 충만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은 어찌하여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른가 고민하게 되고, 이런 고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사람이 듣고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이러한 사명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구나, 십자가의 길을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사명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민족이 일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을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파멸하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부담되는 사명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사명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설득하셨습니다. 장차 유다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설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의뢰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조롱도 당합니다. 수치도 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권유하심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하나님의 권면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면 앞에 그 권면을 거부할 수 없어서 받아들였는데,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했고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무리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쌓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고 도무지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부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라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소하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고자 사람을 충동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자, 예레미야가 유혹받아 죄를 짓게 되기를 기다리자, 죄를 지으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면 예레미야와 친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는 유다 고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우물에 갇혀 굶어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겪게 된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며 탄식하며 말을 했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14절 이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힘드니까, 태어나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태어나서 살면서 주님의 신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가 출생한 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자기가 낳았다고 전함으로 아버지를 즐겁게 해준 그 사람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다면, 그 말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자신의 출생을 알린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어떤 게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자신의 출생을 알린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좀 분위기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예요. 내가 출생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면 이 출생이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쟁 가운데 아기가 출생했다는 것은 걱정거리이지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지금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찌해서 출생해서 이렇게 고생을 겪어야 하냐고, 왜 태어나서 하루하루가 수치의 날을 보내야 하냐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사명 감당하지 않을래 그랬어요.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감당하지 않을래요 라고 그렇게 결심하니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소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드니까 이미 태어났고 이 태어난 것은 물을 수 없으니까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알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일이 생명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것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힘들었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새롭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사명 감당함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롱받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겪게 될 어려움이 싫다고, 그냥 난 점잖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할 것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듣고 수치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싫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되고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외면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진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전도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서 사명 감당하기를 외면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은 편해요. 전도 안 해도 편해요. 전도하라는 소리가 싫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충한 나를 용서하시고 딱딱하게 굳은 나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가치와 중요함을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진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영광의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데,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복하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삶이 편했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마음이 편했습니까?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것이죠. 회복합시다. 그래서 수치를 당해도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시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 내는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칭찬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한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전도는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열심히 감당하면 할수록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힘들다고 우리는 예면해서 안 될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가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면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괴로워야 하는데 아버지 오히려 편하다면 아버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인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듣고 복음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둘째 주일날 영원수 주일입니다. 이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태신자들을 찾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여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